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세 장에 걸친 욥의 최후 변론으로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은 끝을 맺습니다. 31장 40절에서 욥의 말이 끝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32장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의 무죄 주장에 자신들도 뭔가 더 할 말이 있었지만 더 이상 반론을 할 말이 없어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동안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자세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을 다 듣기만 했던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평가한 말입니다.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9장 2절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세 사람에게도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욥을 정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근거도 없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죄인으로만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엘리후는 제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어야만 했던 말을 대신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봅니다. 사실 엘리후는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문학에서 연장자는 지혜가 많은 반면에 젊은이는 지혜가 없는 자로 종종 묘사되는 것처럼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롭거나 어른이라고 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할 자격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침묵하려고 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듯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욥을 이길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말라고 질책합니다. 그런 후에 세 친구들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이기에 엘리후는 이제 그들의 지혜로 욥에게 되돌려 줄 생각이 없으며 다른 이론으로 욥을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변론할 것을 보여줍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후 자신의 긴 독백이 이어집니다. 세 친구들에게는 당신들이라고 표현했다가 15절부터는 3인칭인 그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마치 극장에서 관객들로 앉혀놓고 혼자 대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던 엘리후가 왜 침묵을 깰 수밖에 없는지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저 사람들은 욥에 대하여 할 말을 잃어버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구나. 그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서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네. 그러니 이제 내가 말을 해야겠구나.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영이 자기를 압박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뚜껑을 막은 포도주 같고 터질 것 같이 부풀러 오른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말을 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이 하는 말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므로 공명정대하게 말할 것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 아첨을 할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막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엘리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어서 감히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후가 나서게 된 것은 먼저 그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고 있고 세 친구들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말만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부터 전개되는 엘리후의 변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욥과 세 친구들, 심지어 엘리후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을 반박하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리어 빈정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욥의 경우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풀어가야 할 일에 대하여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 이론은 옳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1학년이 되면 자신이 마치 거룩한 목회자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고 수업을 듣고 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을 거쳐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목회자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집사로 자신을 낮췄다가 나중에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 청소만 시켜줘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4학년 정도가 되면 1학년 때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신학적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서 안다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 역시 욥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공감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으로, 더 나은 지혜로 욥을 한번 꺾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교만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위로와 회복보다는 이유를 따지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엘리후가 자신이 어리다고 하며 아무런 편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이론과 분노와 충동에 실상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면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판과 충동에 의해서 내 짧은 지식으로 분별 없이 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나 논쟁을 하게 될 때 이기려는 마음, 내 뜻을 지나치게 주장함으로써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없습니까? 판단하는 말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부터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아끼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보다는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일에 빠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잘 경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급함과 교만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조금씩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